쭉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2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 연도 계산을 할 때 제가 꼭 기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해, 그게 이제 970년 되는 거예요. 970년 되고 4년이 지나니까 966년.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열왕기 상해에 가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거꾸로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446년이 나오죠.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몇 년 만에 나와요? 430년 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들어간 해가 나오잖아요. 1876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구를 따져가요? 야곱, 요셉, 이삭, 아브라함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고 하는 걸 딱 따라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 출생 2166년도로 계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연도 계산을 한 거예요. 다른 우리 임의로 만드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11장, 5장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이 나와가지고 930세에 죽었다라가 딱 나와요. 그럼 요때까지 한 사람이 비어요. 신약에 나오는 거하고. 근데 이제 그걸 무시를 하고 그냥 계산을 하고 요 930을 딱 더하면은 이게 BC 4174년이 돼요. 요 시점이. 아담이 에덴에서 딱 쫓겨나는 시점. 쫓겨나서 930년 살고 이렇게 하다가 2166년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고 100세 이상 나오고 이삭이 60세에 야곱 낳고 이렇게 놓고 야곱이 130세에 여기 들어가는 장면까지 딱 나오잖아요. 네 나이 몇이냐 그러니까 내 나이 130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계산하면 요거하고 똑같이 맞아져요. 그래서 이제 큰 틀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 우리 통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본문 설교, 뭐 강해 설교 해가지고 한 절 한 절 갖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는 복잡해서 몰라요. 큰 걸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아브라함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 다윗.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솔로몬. 그러다가 솔로몬이 딱 죽으면서 나라가 둘로 딱 쪼개져요. 그래서 722년도 여기는 586년도인데 제가 지난주 헷갈려갖고 516년으로 말을 잘못했어요. 586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와요. 오는데 516년입니다. 일단 이걸 정해놓고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538년이 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러서 사용을 해갖고 포로 돌아가 명령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536년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34년도인가에서 이제 패방꾼이 있어갖고 멈춰요. 534년에 스톱해버려요. 그러다가 20년 뒤에 다시 해가지고 516년도에 이걸 준공을 해요. 그러니까 요 날짜하고 요 날짜를 보고 저는 70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포로로 끌려갈 때 1, 2, 3차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605년도에 끌려가요. 2차는 597년도고 이게 3차 586년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왕이 되고 나서 4년에 966년도에 성전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1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 근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 1번 타자가 누구냐면은 538년도에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졌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전이면서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오다가 누가 등장을 하냐면 헤롯이 등장을 해요. 헤롯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야, 이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가 그런데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따 찾아보겠지만은 다윗이 많은 걸 준비를 해요. 금도 뭐 몇천 달란트, 1달란트가 34kg인데 1000달란트, 2000달란트 막 이러니까 막 금이 막 수백 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금으로 입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 솔로몬 성전이 시원찮아요? 아니면 화려해요? 엄청 화려하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집기는 돌려받았어요. 근데 와서 준공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그리고 에스라서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성전이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막 통곡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엄청난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꾀죄죄하게 조그만 게 있으니까 이전의 성전을 본 사람은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태어나서 이걸 못 본 사람은 야, 우리도 성전이 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로 나와요. 그래갖고 나오는데 이제 요 성전이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이 성전이 초라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초라할 요때 예수님 올 때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BC 한 40 몇 년도쯤에 로마하고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유대의 행정관으로 와요. 행정관으로 오고 그가 죽으면서 그 아들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와요. 그게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 대왕이 와서 헤롯이 누구냐면은 에돔, 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는 곧 에돔 이라고 에서는 곧 에돔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돔이 이두메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근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가 에돔인데 에돔의 에서의 후손들 중에 이두메라고 하면서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죽고 그 밑에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온 거예요. 여기로. 로마하고 이제 결탁이 돼갖고 왕으로 와갖고 헤롯 왕이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반기겠어요, 안 반기겠어요? 야곱하고 에서의 관계만 봐도 틀리잖아요, 그죠? 장자권을 취한 자하고 버린 자하고 출애굽할 때 뒤에서 막대기 들고 칼 들고 후벼판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 족속이에요. 그들을 아말렉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놈 후손들이 여기 와가지고 왕으로 오니까 반항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이들을 달래려고 1성전, 2성전 요거를 갖다가 새로 개보수를 해요. 개보수한 게 제3성전 헤롯 성전이 돼요. 헤롯 성전.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솔로몬이 여기서 성전 966년 해가지고 7년 동안 짓거든요. 이게 1성전. 포로 갔다 와가지고 2성전. 그래가지고 헤롯이 등장하면서 3성전,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롯 성전이 이게 언제 되냐면은 BC 20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 공사를 먼저 해요. 외부 공사를 우리도 이제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비 맞니 안 맞니 그러니까 기둥 세워놓고 지붕 먼저 딱 덮거든요. 그러고 이제 내부 공사를 하고 내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20년 7년 동안인가 9년 동안인가 외부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장 공사를 계속 하는데 헤롯이 이게 BC 37년인가부터 해갖고 BC 4년인가 5년도에 죽어요. BC 4년인가 5년도에 죽어요. 그런데 BC 4, 5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헤롯이 죽으니까 돌아와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BC 4, 5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시점을 AD 1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의 태어난 시점은 우리가 AD 1년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4, 5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4,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성전 헐라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걸 47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허러?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울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갖고 46년이니까 여기서 20년, 이걸 빼면 26년 되니까 이때쯤에 AD 26년쯤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26년도, 27년도. 그럼 예수님이 30세쯤 되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3년 사역을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는 33세, AD 33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AD 30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계산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졌다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46년 아니야 사흘 만에 자기 육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하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섬기는 것 아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교회당 지으면 성전, 봉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건 성전이 아니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에 가면은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성전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되냐면은 AD 63년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총 몇 년 되는 거예요? 그건 BC 20년부터 63년도에 완공되니까 80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상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AD 70년이에요. AD 70년. 그러니까 63년까지 준공을 해놓고 BC 20년 전부터 63년까지 해놓고 좋아했는데 로마군이 들어와가지고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무너뜨렸어요. 근데 무너뜨리면서 서쪽 벽 한 개만 남겨놨어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보면은 그 앞에서 성인식도 하고 뭐 결혼식도 하고 와가지고 막 그게 요 키퍼라고 그러던가 이걸 딱 머리다 쓰고 막 고개를 흔들면서 벽에다 손을 잡고 가보니까 벽 틈틈이 종이가 막 수없이 껴 있는 거야. 기도문 자기가 적어갖고 놓는다고. 빼놓고 내 거 넣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 막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70년에 이게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966년도 7년 솔로몬 성전 2, 3 해갖고 70년에 이제 멸망을 하갖고 예루살렘 성이 싹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요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전을 하나 건축한 팀이 있어요. 이슬람. 우리가 돔, 바위돔, 황금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저 뒤에 사진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은빛, 금빛 나는 둥그런 돔이 있는데 그 안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어요. 요 무너진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은 무너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예루살렘 땅이 자기 땅이 아니게 된 거예요. 다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를 방랑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돌아와가지고 우리도 독립국가야 지금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또 있었잖아요. 영화에 이제 나오죠. 이삭 나오기 전에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 이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 이 사람들이 이제 떠돌다가 마호멧이 자기들 마지막 선지자, 예수는 그냥 오래전 선지자. 그러면서 마호멧이 여기서 승천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요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요 장소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린 곳. 얘기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이삭을 번제 드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은 곳이 요 자리, 요 자리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성 땅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요쪽 끝에 있거든요.
이쪽 끝에.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무엘 하에 가면은 천하 통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 우리 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브론에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온 장로가 12지파가 다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으로 세워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근데 5장에 나올 때 요 주위를 시온성,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시온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요쯤에 있어요. 헤브론이 요쯤에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했었어요? 헤브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롯 어디로 갔어요? 소돔 고모라로 물 맑고 깨끗하고 풍부하고 양 먹이기 좋은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헤브론에 가 있는 거야. 헤브론 마물에 그쪽에 있다가 이삭 데려라 해가지고 요게 며칠 길이요? 3일 길. 가서 여기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그 산 이름이 뭐였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주인이 누구냐면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요 지역을 쉽게 얘기하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7족속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부스 족속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봐보세요. 정복을 했어도 내 땅이 되려면은 아브라함은 사레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쓰세요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고마워 쓸게. 근데 나중에 한 2대쯤 지나다가 자손이 증서 있어? 등기 있어?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어서 준 거야 내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야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사니까 누구 거가 돼요? 자기 거가 되는 거야. 근데 여부스 족속이 있는 요 모리아 산에다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왔는데 나중에 여부스 족속의 한 사람 나오는 사람 이름이 아라우나. 아라우나가 여기에 땅 주인으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솔로몬 성전이 이 자리에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밑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마 사촌지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계속 다윗을 갈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를 가지고 요압을 한번 눌러볼까 이런 심산이 있어서 군사의 숫자를 세요.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의 숫자로 네가 요압을 이기려고 그래. 군사의 숫자로 너를 드높이려고 그래.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숫자를 세고 하는 동안 숫자가 끝나고 나서 다윗이 내가 범죄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가지 벌을 줘요. 쫓겨다닐래? 아니면은 뭐 가뭄 몇 년? 또 아니면은 질병. 그래갖고 질병으로 7만 명인가가 죽어요. 왜냐하면 쫓겨다녀봤잖아요 사울에게. 가뭄, 뭐 애굽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고 막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질병으로 간단하게 처리되고 말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7만 명인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야 여기 가면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타작마당이 있는데 타작마당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맷돌을 돌려요. 맷돌을 돌리면 위에 있는 맷돌은 돌이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스펀지를 놔요? 돌을 놔요? 돌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있었던 그 그림이 어디였어? 여기 있던 바위 요 위에다가 곡식을 놔놓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삼손이 맷돌 갈고 하는 그걸 갖다 놓고 여기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약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기도원인가 할 때는 약간 낮은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숨어서 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갓을 보내가지고 이걸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정복을 했는데도 아직은 땅은 누구 땅이에요? 여부스 사람이에요.
왜 정복을 하고서 가난한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한 번에. 만약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평양을 정복을 했어요. 그럼 평양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상하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소지 있는 사람들은 집어넣기도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살아놓고 살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게 하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청소할 사람도 없죠. 곡식 심을 사람도 없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온성을 정복하고 하러 갔을 때 여부수 사람이 아까 이렇게 약간 언덕 졌다고 그랬죠. 요 위에서 야, 눈 먼 사람 다리 전 놈 올라와도 여기는 못 올라와. 우리가 눈이 멀고 다리가 절어서도 너희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올라가서 이제 그들을 정복을 하고 쫓아내고 죽이지 아니하고 종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타작마당에 가갖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도 쓰세요 그러면은 그냥 쓴 게 아니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야지 내 땅이 됩니다. 근데 다윗도 그냥 쓰세요. 아라우나가 그렇게 이야기. 이거 더군다나 자기를 정복한 왕이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자식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칼에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왕께 다 드립니다. 사무엘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다윗이 아니야. 반드시 뭘 주고 해요? 값을 주고 하겠다. 그래서 은 400세겔인가 500세겔인가를 줘봐요. 사무엘하 한번 가볼까요? 그 앞으로 가시면은 24장입니다. 은 50세겔이네요. 507쪽. 507쪽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2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소를 멍에를 맸던 이제 그 맷돌에다가 끌었던 나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뗄나무도 여기 있고 마당질하는 도구도 소의 멍에도 다 여기 있으니까 번제 드릴 때 이걸로 쓰세요. 내가 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짜는 안 한다. 돈 주고 사겠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값을 주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 야 너 제사했어. 너 제사했어. 너 제사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값을 주고 샀다. 어떤 값? 그럼 나도 반드시 값을 주고 산 자에 해당이 돼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만 죽었느냐 나도 죽었느냐를 놓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담의 죄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 놓고 펠라기우스 죄가 전가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데 대속 안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연합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연합을 얘기 안 하고 대속 예수님이 다 해놨어 라고 하는 것은 죽기는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원주 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권사님이 내일 아침 9시에 딱 타고 출발합니다. 그럼 내가 9시 딱 보고 권사님 저 안에 탔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비행기만 보여도 권사님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제사함 받으라 다 이런 이야기를만 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연합 예수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안자가 예수안 그리스도 아니라고 나오면은 제가 옛날에 성경 볼 때 아니라고 하는 것만 동글배기 빨간 걸로 다 쳐봤어요. 수십 개가 돼요. 안.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바뀌었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 안으로 들어오야지. 예수 바뀌었다가 복음 바뀌었다가 아니고 전부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그 값을 주고 사는데 은 50세겔을 주고 역대상으로 갈게요. 뒤로 이제 가셔가지고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은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는 의미로 쓴 거예요. 역대상하는
역대상 21장입니다. 22절 다윗이 여기는 이제 아라우나가 오르난으로 등장을 해요. 오르난. 이제 이름이 약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쪽에서는 아라우나라고 했다가 사무엘에서는 또 이쪽에서는 오르난이라고 이름을 바뀌는데 아마 이제 역사 왜 했는지는 이제 주석을 보면 알고 우리는 그냥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르에서 나가지고 여기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내 고향에 가서 이것만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우르지요. 그죠? 그런데 종을 보내면서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에 있는 요 사이를 요쯤에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는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르라고 했다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했다가 동방으로 했다가 바단 아람으로 하고 했다가 또 가면은 하란에서 라반을 만나고 하란에 가가지고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리브가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칭이 우르,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 동방, 하란 다 성경에서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실수를 한 거는 무작정 우르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주간 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쭉 보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하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하란에 있다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여기 있다가 어디로 오냐면은 일단 하란으로 옵니다. 우르에서. 근데 이쪽에가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 동방 뭐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모은 재산, 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냥 하란을 거쳐갖고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제법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중 하나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건 빼놓는 거예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니까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로 들어갈 때는 여기서 데라가 죽고 롯을 데리고 나오고 나홀은 어디에 남아 있어요? 하란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지역명이 여러 개라 할지라도 다 해결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엉뚱한 데로 이제 갔네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 내용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돔 바위 있는 요 바위가 모리아산 이삭 번제로 드린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었고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땅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사서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얼마를 주고 사냐면은 21장 25절입니다. 642쪽입니다. 2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그러니까 은 50세겔이 있고 금 600세겔인데 이걸 이제 환전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은 50에 금 600세겔이 값어치가 180배래요. 180배. 그러니까 많은 걸 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소가 있었잖아요. 요 나무도 있습니다 해갖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었잖아요. 요게 은 5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 산이 있었으면은 산 중에서 일부 평평한 것도 있고 뭐 이런 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기가 이 장소였다. 그럼 이 산을 다 산 거예요. 600을 주고. 그게 지금의 예루살렘.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역대하에서는 예루살렘 곧 모리아산 다윗의 타작마당,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다가 성전을 세웠다. 성전 역사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제 이게 600 몇 년도에 아까 얘기를 하면서 AD 70년에 파괴가 돼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유대 역사책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돌과 돌 사이다가 금을 숨겨놨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로마 군들이 돌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은금을 찾느라고 돌을 다 파헤쳤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파기가 돼갖고 이들이 이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갖고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인가 8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40 몇 년도죠? 3년 차이 나요. 45년이면 48년, 45년 이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간에 600 몇 년도쯤에 600한 90년도인가 이때쯤에 600년 600에서 700년 요 사이에 이슬람들이 여기를 차지해버려요. 이 땅을. 그래서 여기다가 돔을 세우고 여기다 놓고 여기가 마호멧이 승천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해놓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교황의 세력이 강해지고 황제의 세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가 두 개로 쪼개져 갖고 동로마, 서로마가인데 서로마는 천주교, 동로마는 동방교회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소련까지 동방교회가 다 들어가요. 이렇게 둘이 서로 그래서 이쪽에는 교황이 잡고 있고 이쪽은 황제가 잡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교황이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이쪽 왕하고 이제 그 다투고 이렇게 하면서 교황이 무릎 꿇을 때도 있고 왕이 무릎 꿇을 때도 있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지를 찾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한 200년 싸웠는데도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자료 한 번씩 쭉 같이 첫 페이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 한 장 올려놨었죠. 우루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하란 쪽에 있는 지금 하란 있는 그 근방이 시리아예요. 그 밑에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제 요단강 있는 이쪽에 이제 요르단. 그러니까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말을 써요. 트랜스 요르단. 그 트랜스 요르단은 요단 저편, 강 건너편, 저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트랜스 유프라테스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69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 그래서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나홀은 하란에 남고 나머지는 들어왔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69쪽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롯 그리고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다, 이삭이다. 한 몸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했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네 몸에서 날 자를 사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깨어 있었다면 사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간 내 몸이니까 하갈이든 사라든 관계없이 내 몸에서 나가는 것 넷이 그러면 이제 하갈을 사라의 권유에 의해서 근데 나중에 이삭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내년 이맘때 내가 여기로 오겠다. 출생할 때. 근데 창세기 21장인가 아기 출생할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이삭으로 자기를 드러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삭이 누구의 예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을 시켜요? 이삭 독생자, 애아들, only son 하나.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삭으로 하나님이 성육신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70페이지 중간입니다.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리아산. 그리고 나중에 자 이제 예루살렘 한 가지만 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고 여기에 현재는 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골짜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기드론 골짜기.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능선이 있어요. 능선이 있는데 여기에 관이 석관이죠. 석관으로 묘해 놓은 게 여기에 쫙 깔려 있어요. 이 가이드 말로는 예수님이 승천할 장소가 요 장소다. 여기다. 그러니까 승천하는 거를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 돼서 돈 있는 사람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양지가 발라요. 해가 뜨면. 근데 여기도 묘지가 있어요. 여기는 음지가 돼요. 돈 없는 사람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꽉 찼어요. 자리가 없어. 근데 요 위에 올라가면은 올리브 나무가 굵직굵직한 게 쫙 깔려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람나무 그러니까 여기가 감람산이 되는 거예요. 감람산. 그리고 요 밑에 좀 이제 산으로 보면 이쪽이 있겠잖아요. 요 근방 한쪽에가 겟세마네가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할 때 겟세마네. 이게 기도를 하고 요 성전을 보게 되면은 자, 그 뒤에 몇 쪽으로 가시냐면은 72쪽으로 가세요. 72쪽에 이제 위에 왼쪽 그림은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 그림은 모리아산하고 그 까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감람산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진을 이제 붙이면서 잘못 잘라갖고 산자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 바로 보여요. 이렇게 그 성전이. 그래서 밑에 걸 보게 되면은 제일 오른쪽에 겟세마네 표시를 해놨어요. 그 감람산 중에 조그마한 동산 하나,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왼쪽 하단부로 조금 내려오면은 헤롯 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궁은 헤롯 대왕이 죽어요. 헤롯 대왕이 죽는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헤롯 안디바를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어디쯤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 사해,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가서 사신 거예요. 이제 헤롯 때문에. 그리고 요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헤롯이 여기 가서 분봉왕으로 있으니까 헤롯 궁이 비어 있죠. 로마에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빌라도를 보내갖고 빌라도의 집무실로 사용을 해요. 헤롯 궁을. 그래서 그 밑에 헤롯 궁에 빌라도의 집무실이 있고 그 밑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대의 군사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안나스에게 가요. 가야바의 장인.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자기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어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헤롯한테 가야지. 근데 헤롯이 지금 어디 와 있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건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 이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니까 헤롯이 아니야. 빌라도에게 핑퐁하는 거야. 그래갖고 빌라도가 나중에 사형해갖고 골고다로 갑니다. 그 골고다가 밑에 그림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대략 800m. 어떤 자료 보니까 뭐 한 1,400m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참고로 1.5km 이내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는 그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가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동안에 13군데인가 14군데가 이렇게 멈춰섰던.
왜냐하면 십자가의 무게가 70kg가 돼요. 그리고 실제 영화도 보면 70kg를 채찍에 맞고 하면서 끌고 가려면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다음 말씀드릴게요. 세 군데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찾아보고 그렇게 할게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됩니다. 아까 봤던 그 75쪽으로 다시 갑니다. 5쪽으로 70쪽 하단 쪽으로 가면은 이제 966년도에 시작이 됐죠. 7년 만에 완공됐고, 그리고 남유다 멸망 세 단계 605년, 597년, 586년에서 예루살렘 완전 파기,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70년 숫자를 맞추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성전 파기된 것, 준공된 것 586년, 516년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 장 70쪽 중간쯤 되면은 63년도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적어놨죠. 46년 동안 사흘 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몇 세쯤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로드 왕조 이제 읽어 보시면은 되고요. 근데 만약에 헤롯이 관심이 없어갖고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 빌라도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손에 피 묻히기 싫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여기는데 내가 죽이면 나를 향해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 갈릴리로 보내. 그러면 이게 150km예요. 그럼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헤롯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헤롯을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법궤를 암소, 전나는 소 갔더니 전나는 소도 말이야 꼼짝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데 당신들은 뭐야?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친구가 되고 그래 죽여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셨던 하나님. 좀 전에 그림 봤던 거 그 뒷장입니다.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74쪽에 보면은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한 200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313년도에 기독교를 인정하자 해갖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인정이 돼요. 예배 드려도 아무도 해코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392년도에는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세상이에요? 기독교 세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한국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신자의 신앙이 좋을까요? 북한 지하 교회에 있는 신자의 신앙이 좋을까요? 그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어렴풋이 얘기하는 것은 저 위에 중국에서 지하에 이북의 지하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갈급하고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국교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황제의 힘을 빌르고 교황의 힘을 빌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력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썩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50년대 60년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0리 20리 걸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 차 없으면 뭘까? 버스가 안 오네요. 아, 비가 와서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크게 다른 거예요. 저가 살던 동네는 사방 2, 30리 우리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있는 그 동네를 다 다녀봐도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는 30리, 40리 밖에 나와서 신탄진이라고 하는 데를 가야지 언덕 위에 이만한 교회 한두 개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애들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찾았겠어요. 그 동서교회가 이제 분리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장 설명드립니다. 그래갖고 돔 그림 나와 있죠. 돔 그림. 그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이 큰 바위예요. 그 이삭이 누웠던 곳, 그리고 이제 이슬람들은 자기들 주장 얘기하고 솔로몬 성전터가 있는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
그 위에 사진하고 저 뒤에 붙어 있는 사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감람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암탉이 내가 뿅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자꾸 이탈하고 엉뚱한 짓 하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뒤엎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지금 바라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곳의 예배는 잘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다 있겠지만 진짜 해야 될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림 다음 장에 큰 바위돔, 그러니까 631년이네요. 631년도에 이슬람이 여기를 점령을 했던 거예요. 점령을 하고 691년도에 바위돔을 세웠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현재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타작마당 여기는 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뒷장입니다. 제일 뒷장. 전체적으로 몇 주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갔어요. 근데 끝내 헤브론이 사무엘 하 5장에 가게 되면은 다윗이 등극한 곳이 돼요. 왕으로 등극한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갔고 그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이 되고 이스라엘의 열주의 묘가 되고 그리고 거기가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값 주고 샀다. 자, 조상의 묘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사례, 그리고 아브라함도 들어갔고 이삭, 리브가, 야곱 그러면서 나도 레아를 여기에 장사하였노라. 나도 죽으면 여기다 장사해라 라고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라헬은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 묻혔어요.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 라헬로 나온 요셉 다 좋지만 사실은 유다로 이어지는 왕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창세기 38장에서. 그리고 사실은 요셉은 건너뛰어도 돼요. 건너뛰고 어디로 가요? 룻기 4장으로 가세요. 그럼 거기 누가 나와요? 유다 다말로 말미암아 룻기 4장 끝장에 다윗 나오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 중간에 잠깐 역할을 했지만 그건 뭐예요? 못된 짓 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혼나고 매맞고 그리고 다시 다윗에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오셔서 죄 때문에 왔어 끝. 성경은 이와 같이 간단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흥미거리만 찾아서 설교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적 뭐 이러는 거 할 수 있죠. 베스메스 소 얘기만 해도 뭐 1시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 마음 닳고 가지고 소도 충성하는데 나는 왜 충성 못 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헤브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레위로 말미암아 누가 나와요? 고앗, 아므람, 아론 4대만이라고 그랬죠. 4대만을 두 가지 의미로 보여하는데요. 4대만에라고 그러는데 야곱, 고앗, 아므람, 그리고 레위, 모세 이렇게 가지고 4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4대는 뭐예요? 100년 단위의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4대, 400년. 그런데 정확하게는 430년. 그래갖고 아론이 있는데 이 아론의 조상 아론 중에서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아비야 반열에서 누가 나와요? 사가랴에서 누가 나와요? 요한. 이제 레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레위 해가지고. 그런데 레위하고 또 한 사람 형제 또 있죠. 넷째. 여기는 셋째고 여기는 넷째예요. 넷째 쭉 내려오다가 누구로 나와요?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야 나한테 세례 줘. 요한이 세례 줍니다. 그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그냥 물만 뿌리주는 세례?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어요? 여기는 제사장의 역할. 백성의 죄를 감당했고 백성이 죄를 감당하려고 제물이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레위기 16장에 있는데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다 넘겨서 광야로 보내고 했던 그 역할을 했던 모든 백성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넘겨져요?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 어디로 가요? 십자가. 끝. 이게 성경이에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아이고 이제 막 십자가 다 끝났네. 이게 다 끝났을까요? 아담의 범죄에서 나왔던 이런 모든 것들, 창세전에 예정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 다 이루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다로 말미암아 다윗,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과 예수님 은혜,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겠다 해갖고 선지자 예수, 제사장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왕 예수, 예수님의 삼중직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바치고,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을 돌려받을 줄 알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가기 이전에 뭘 본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슴은 아프지만 정이 들었잖아요. 아니 설령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내가 내전 먹이면서 키웠던 자식을 칼로 찌른다는 게 이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날 것 알아요. 아는데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잠깐 관계가 단절되는 거. 하나님도 자기가 자기인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살아나지만 지금 내가 꼭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하나님 눈 딱 감고 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끝. 이제부터는 뭐예요? 사람 사는. 그래서 성전이 모리아산,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제 헤롯 성전 다시 파기가 되죠. 70년도에. 그 자리, 그 뒤편에, 거기서 800m 떨어진 동산에 골고다로 가셔가지고, 골고다 가는 동안 열 몇 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고 가셨던 하나님. 이제 골고다의 장면을 보면은 마리아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라가 그냥 멀리 쫓아가가지고 마지막에 모리아산 한쪽 구석에서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 상상을 하고 갔었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간단합니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인류를 애굽으로 표현을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애굽으로. 타락된 모든 세상, 죄악의 세상 끄집어내가지고 출애굽이 제 1번 출애굽을 시켜요. 1번 출애굽을 시키면은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쯤에서 딱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조금 더 가면은 아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뭘로 보냐면은 일반적으로 육체의 개념으로 봐요. 이거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체의 흉내는 내는데 마음이 안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육신을 굴복하기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은 장자를 잃고 차자를 잃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단강 건너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듯이 애굽에 가가지고 여기서 딱 나오면은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7족속. 근데 냉철하게 한번 봐보세요. 가나안 7족속이 갖고 있었던 모든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게 보여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고 나는 깨끗한데 저놈만 더러워. 그럼 맨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저놈 땅 쏘면 나는 몇 발 맞아요? 저쪽에는 한 발 가는데 나는 3발 맞는 거야. 이거 네 안에 있는 이 쏘갈머리 들어온 거 다 제가 없애버려라.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안 되니까 징계받는 거예요. 그 징계가 포로예요. 포로 가서 70년 동안 개고생 하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마음이 어떠한가? 전쟁도 알게 하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사사기에서. 포로 갔다가 포로 가는데 당대의 바벨론, 당대의 페르시아, 최대 강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땅덩어리를 다 지키고 있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에이락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해갖고 미국 대통령에게 지금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딱 워싱턴에 있어요.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 하세요. 그러면 바이든이 안 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 권력보다 더 강했던 페르시아. 근데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 두 번째 출애굽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제1 출애굽 애굽, 제2 출애굽 바벨론 포로 귀환. 바벨론 유수라고 그래요. 바벨론 유수. 유수가 뭐냐면은 붙잡아다가 가둬놓은 것. 바벨론 유수. 그 숫자는 이런 상자 안에다가 사람 인자를 쓰는 게 수예요. 수형자 할 때 숫자. 박스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끄집어 내려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3번으로 보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의 생활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 보기 아름답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자식도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 징계가 포르면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따지보면은 내가 저학에 있다가 구원받았어요. 칭의가 됐어요. 그럼 칭의하고 딱 하나 더 내놓는 게 있어요. 칭의와 성화. 그럼 성화의 과정 중에 내가 다시 곁길로 빠지면 매 맞죠? 그게 포로예요. 똑같아요. 마지막에는 누가 오셔요? 사람의 힘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기 이전의 제사는 매년 반복이 됐고 제질 때마다 반복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는 다 끝, 다 이루었다.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속죄할 것 없다. 완벽한 졸업식을 해요. 그래서 제3위 출애굽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출애굽, 2 출애굽.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별세할 걸 말씀을 드려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이제 그 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갔더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모세, 엘리야하고 말하더라만 나와요. 말하더라만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찾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17장하고 마가복음 몇 장인가 모르겠네요. 누가복음 9장하고 세 군데를 보세요. 그럼 마태, 마가는 말하더라, 대화를 하더라만 나오고 내용이 없어요. 근데 누가는 그걸 기록을 해요. 누가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더라. 그 내용을 딱 말해요. 근데 그 별세가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원한 해방, 완전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순종만 되고 완전하게 굴복만 된다면은 영원한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천국 백성은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삶을 안 살면서 저놈은 어떻고 저놈은 어떻고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야. 예수 안에서. 요것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원고는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읽어 보셔야지 됩니다.